2021년 2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때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앞에 있는 어떤 사건들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한쪽 손 마른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심으로 두 손이 똑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하게 되고 또 보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2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에 관한 말씀 그리고 능력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모두 좋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죄다. 또한 어떤 사람은 죄라니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때로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저렇게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임하셨기 때문이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같은 이적은 행할 수 없는 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데 와서 능력을 힘입어서 나음을 받아야 하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온전한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단체로 몰려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 걸려있던 여인이든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든지 또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든지 꼭 이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다수는 그저 이적을 보려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 옳다, 죄다, 아니다, 성령의 힘이다, 바알세불의 힘이다 이렇게 논쟁하면서 저 사람은 영혼이다, 저 사람을 낳은 자가 누구냐, 젖을 먹인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적을 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현상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병들어 치유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은 이적을 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고쳐주셨고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3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착을 합니다. 이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웃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왜 요나를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도 없고 고집만 세고 도망을 간 선지자인데 주님께서는 요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기록을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특히 아주 논리적인 의사 출신인 누가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들었던 누가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친 요나의 모습 같이 내가 너희에게 비친 예수가 될 것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본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에 던져져 죽는 줄만 알았는데 물고기에 삼키게 하여 3일 동안 다닌 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버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의 요나는 자기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싫어서 도망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시 돌려보내서 이곳으로 오게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듯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신 것처럼 된다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요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니느웨 성민 12만 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인자도 그러하리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인자도 요나처럼 죽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이 세대 모든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시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는 저 사람을 뵌 태가 복이 있도다. 저 사람을 먹인 젖이 있도다. 표적을 또 행하여 주소서, 또 보여주셔서, 이렇게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열매가 되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음이 힘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의심을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 또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금 말씀의 충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머리로 기억하는 말씀이 가슴을 통해 우리의 몸을 움직이며 하루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며 그것이 향기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의 수여자를 넘어 복의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지냅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